함께 좀 말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되게 울리는데 볼륨을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좀 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찾았나요? 네. 저기도 나오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크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나요? 하나는 신약, 하나는 구약이요. 네. 눈빛으로 대답하지 말고. 네. 하나는 신약, 하나는 구약. 이렇게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하고 구약이 쓰여진 그 여러 가지 좀 차이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기록된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또 하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그 기술하는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마치 우리가 수학과 같아요. A는 B라고 그냥 바로 정의를 내려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는 믿음을 정의해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들여다보게 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의 발걸음들을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로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함께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귀한 신앙의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을만 딱 따로 떼어서 읽으면 읽고 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쉽게 바로 아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용들이 그렇게 막 읽어서 막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죄의 목록들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햇살도 좋은 오후에 그냥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갑자기 죄 얘기하면 마음이 무겁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죄.
죄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럼 뭐가 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죠? 회개기도 하죠?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 회개하세요? 얘기하라고는 안 할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혹시 거기에 나오지는 않나요?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라고 기도할 때 혹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하나님 내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뒤에서 수근수근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 로마서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이지 사실은 죄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쭉 나열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자 이런 21가지 죄의 목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성경에는 언제 제일 처음 죄가 등장했을까요? 누구 때? 누구 때 등장했겠니? 그렇지. 아담과 하와 때, 얘 뭐 많이 죽었나? 영상이 찍혔어, 어떡해.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되게 처음부터 죄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 미안합니다. 창세기 들어본 사람, 자, 들어본 사람, 들어는 봤을 수 있잖니, 얘들아? 아담과 하와 들어본 사람? 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자, 선악과 얘기하시는 사람, 아는 사람? 고맙다. 요즘 삶이 피곤하다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동산을 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먹고 다 마셔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그 선악과의 결과를 알 때마다 우린 늘 궁금해. 뭐가 궁금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걸 몰랐을까? 먹을 걸 알았다면 왜 만들어 놨을까? 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가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랬지? 라고 질문해요. 좀 궁금하지 않았니?
이런 거 궁금한 적 없었니? 나만 궁금했구나. 그러면은 항상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뭔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선악과,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그 질문이 어쩌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읽고 선악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을 걸 몰랐을까?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 아예 심지 않았으면, 아예 열매가 없었다면 죄가 안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 외에,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라는 그 질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예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에 맞지 않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야죠. 아담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만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 혼자 있는데 뱀이 찾아온 거예요.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와야, 너 그거 알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하와에게 말했다면 그 뱀은 어쩌면 그날 잡아먹혔겠죠. 왜 그래요? 어제까지도, 어쩌면 조금 전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실과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셨지? 저건 어때? 이건 어때? 너네가 이름을 붙이면 그걸 그 이름으로 붙이게 해주셨다며?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맛은 어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그 대답을 들은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다시 그 열매를 보니 그 열매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의심을 따라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 의심의 결과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담이고 하와가 되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뱀을 만났어요. 그래서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아.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 선택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의 전부일까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아담이 정말 그 열매를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열매를 한창 쳐다봤어요. 가서 한창 쳐다봤어. 아담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열매를 보기만 하면 아담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제는 그 열매를 막 만지기 시작했어요. 아담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땄어. 따서 냄새도 맡고 가까이 보기도 하고. 아담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직 안 지었어요. 먹으려던 찰나에 정신을 차리고 그 선악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따서 버려버렸어요. 아담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열매는 또 맺히고 다시 선악과의 열매가 맺히고 다시 가서 보고 이번에는 또 한창 보고 만지고 따고 먹으려던 찰나에 아차 하면서 다 떼서 버렸어요. 여러분이 아담이고 여러분이 하와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화끈하게 나무를 베버리겠죠. 그때 이제 섞기 시대니까 돌로 이렇게 나무를 찢기 시작하겠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악과 나무가 어느 순간 베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두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그것들, 이 21가지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욕심 부렸어.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제 뒤에서 수근수근했어. 그런 거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교만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없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가 뭐냐면 그 21가지 죄의 목록이 그 삶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찬양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주만 높이리에. 말장난 같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주만 높이고 계세요? 아니면 주도 높이고 계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그 세대차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말 챙겨봤던 예능 프로 하나가 있어요.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아니 혹시? 그래. 이거는 대답이 오는구나. 제가 무한도전을 정말 사랑했어요. 무모한도전 때부터 시작해서 무리한도전, 무한도전까지. 그래서 무한도전 1회부터 종영과 모든 스페셜만 따로 있는 외장하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외장하드는 늘 불안하니까 그 외장하드를 백업해 놓은 하드가 있어요. 거기에 라벨지로 붙어 있어요. 무한도전. 무한도전만 들어있어요. 어떤 에피소드는 30번도 넘게 돌려본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어. 누가 무슨 대사를 했는지, 자막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즐겨보는 예능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10번 봐도 똑같이 재밌어요? 안 그래요. 세상 것들은 즐거움을 줍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세상은 분명하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기쁨들.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새로운 핸드폰 사면 되게 기쁘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마음에 드는 거, 갖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언젠간 살아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다 나누고 나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도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왜 못 끊을까요? 그거 아니면 내가 기쁨을,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그게 기쁠까? 그게 즐거울까? 그게 재미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요. 교회를 멀리 하기를. 웹툰 1시간 볼 시간은 있지만 성경 5분 볼 시간은 아까운. 어쩔 수 없는 거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이다.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항상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찬양팀 나와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 살아보고 싶어요. 그 기쁨이 뭘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이 이것이 궁금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간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정말 그게 기쁠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할까요?